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잠언 2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롭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요, 지혜로운 삶 129번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128번째로 잠언 2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사랑과 진리에 서서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쓴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충고를 수용하며 사는 삶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삶은 교제의 본을 보이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7장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은 친구의 충고가 주는 즐거움을 기름과 향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은 식용으로 쓰이는 기름이 아니라 감람류의 여러 향을 섞은 것으로 머리에 붓거나
피부에 바르는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용 기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 향이란 침향이나 계피 등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러한 향으로 집안을 단장하고 향유를 손님에게 붓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충성된 건고에 대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직역하면 생명의 건고인데, 이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겉면이나 충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이러한 충성과 사랑의 건고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과 기름에 비유하면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친구의 건고야말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기름과 향처럼 존귀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나누는 대화나 교제는 진심이 없는 표면적인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의 관계와 만남에서조차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대화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참된 사랑과 충성에서 우러나온 대화가 아닌 겉으로만 맴도는 인사치레의 말들과 만남이 채워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먹고 마시는 것에 소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행에 진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바닥에 내려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했던 모세의 모습,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시고 노하셔서 상을 엎으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변질된 내면과 악행을 보면서 진심 어린 사랑과 충성으로 건면하고 훈계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형제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요?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고 충성된 권고와 책망을 할 수 있는 참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솔한 대화와 겉면을 통해 진정한 나눔과 세움의 역사를 이루어 가므로 하나님의 칭찬은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향과 기름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교제의 본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교제의 본을 보이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7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본절은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절에서는 자신의 친구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친구에 대한 봉양의 명령은 지나친 요구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을 통해 친구 관계가 가족 관계만큼이나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본문은 아버지의 친구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존중과 섬김을 아끼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마치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여겼던 고대 히브리 사회의 간습을 반영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친구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서로에게 특별한 책임을 동반하는 것인지를 함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절의 중반절과 하반절은 형제를 의미하는 단어 아흐를 연결하여서 사용하고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중반절에서는 환난 때에 형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겉면이 제시되고 있고요. 하반절에서는 그러한 겉면을 하는 까닭을 밝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반절에서는 환난 때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해요.
형제의 집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재앙이나 재난을 피하기 위해 혹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형제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반절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형제를 의지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놨다는 잠언 17장 17절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친구의 우정을 부각시키는 이 본 단락에서 이러한 언급은 형제로부터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는 권면이라기보다는 형제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친구의 도움이 주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친구는 혈육인 형제 이상으로 위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친구 관계를 보다 소중히 여기는 돈독히 하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반절에서는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먼이라는 단어는 멀리 떨어지나이라는 의미와 함께 시간적으로 긴 등을 의미합니다. 심정적으로 멀리 지내는 형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공간적으로 멀리 지내는 친척이나 형제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 가까운에 해당하는 단어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운이라는 의미와 함께 친근한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서 가깝고 친근하게 지내는 친구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실 멀리 있는 형제는 거리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즉시 형제를 돌보기 위해 달려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가까운 이웃은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본절의 권면을 통해서 친구 관계가 형제나 가족 관계 못지않게 중요함을 밝히고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실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본문 21절에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했죠. 이 본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는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지혜를 얻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단지 지능 지수가 높다거나 꾀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가장 기쁘며 아비를 비웃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로 인해 당당해질 수 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를 보다 깊고 정확히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던 고대 사회에서 인구의 수는 곧 국방과 노동력의 척도로서 가장 귀한 자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고대 국가는 현대 국가처럼 치밀한 법과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한 가정의 치안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따라서 당시에 자녀의 수가 많다는 것은 곧 든든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127편 4절과 5절에서도 자녀를 전통의 화살로 비유하며 이것이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수치를 당치 않으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부터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자녀의 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불량하게 행동하면 도리어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본소에만 하더라도 올바른 자녀와 불량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교훈한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편 당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부모뿐만 아니라 제자를 둔 스승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육신의 부모와 스승의 마음에만 해당되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세상의 부모나 스승 가운데에는 정직하고 선량한 자녀보다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자식이나 제자를 더 기뻐하는 자들도 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실 때 그의 엄청난 재산이 아니라 그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자랑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아무 지위나 학위, 재산이나 권력도 없으시되 오직 죽기까지 충성하심을 귀하게 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이 땅의 부모와 스승의 마음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말씀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아들, 딸로 키우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키워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부터 먼저 믿음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주님의 마음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교제의 본을 보이며 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교제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해주시고,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3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공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육한 수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들려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육한 수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육한 쓰리. 나 멸육한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유관쓰리. 넌 니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공과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금주주일 난 예배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 예식을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 교육자를 위해서 교학교 청년 모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늘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제2의 조국이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역과 성도가 전도권을 감당하며 회개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아버지의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충구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 미국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도 속히 임하게 해주시고 지진 피해, 홍수 피해 난 지역 나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본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가 소망이 내려가지고 저희들 가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역, 구전사역, 중보기도사역 열심을 내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주일 난 예배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식 거룩한 예식 참여하며 은혜 받고 아버지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고 갑니다. 영적 충만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사역자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충만 강건함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봉사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학교 영리 아버지 두루무 중고등부 중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어릴 때부터 배워서 큰 인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며 가르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청년들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되 목장 목료로 애쓰고 수고할 때 목원들이 본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전도 대상 나눌 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되 소망 화평 자비 예번 청년 목장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있는 영혼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체험권선의 무릎을 강성질 비싸님 모든 재건수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고 찾고 검문하고 추청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고향의 제자 삼는 삶 열심을 내어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후원하고 지원하는 선교적인 사명, 보내는 선교적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선교와 함께 교회가 지원하는 탄자니아 김명백 민용 선교사, 말레이 형광섭 연희 선교사,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 하이티 강영기 선교사, 캄보디아 김목자 선교사, 할렘 선교의 지나가서 한민찬 선생의 방해수 권사님 세워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이러한 거 공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교제의 본을 보이며 살고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머리치고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